엊그제가 3월 1일 3일절이었는데 좀 부끄러운 고백은 저희 집에 아직 태극기를 마련하지 못해서 태극기를 못 달았다는 부끄러운 마음을 지금 한 2년째 몇 년째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둘째 장 우리가 그린 태극기라도 바깥에 매달아 걸어놨어야 되는데 참 내년에는 꼭 걸어놔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혹시 걸어놓으신 분 계십니까? 3.1절날 태극기. 네. 그래서 아무도 저를 보고 이렇게 안타까워 여기지 않으셨군요. 네. 우리 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라의 좋은 일에 같이 동참하고 하는 그런 열심 좋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한번 공동구매로 사가지고 한번 나눠주든가, 비싸지 않으면 한번 사가지고 거기서 나눠줘도 좋겠네요. 네? 5,000원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태극기 한 장에 5,000원. 네. 주민센터에 가서 팔아요? 인터넷에서 더 싸게 팔 것 같은데. 이렇게 5,000원. 네. 3.1절 날 제가 안타까운 기사를 봤어요. 이제 이 광복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 전에 저희 나라가 북한하고 같이 이제 좋은 소식들을 좀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미국과 북한이 좀 좋은 조약을 맺으면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구나. 그러면 이 한 걸음과 함께 이번 3.1절은 더 의미 있는 날이겠다라고 내심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도 기사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그랬는데 그냥 큰 협상의 결과 없이 넘어가는 걸 보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가장 안타까워했던 사람들의 기사를 읽었는데 저는 이 남북이 통일되면 그 실향민들, 고향이 북한 땅에서 고향을 돌아가지 못하거나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이제 나이가 80이 넘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남한에 들어와 있는 한 3만 명 정도의 국민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통일이 되거나 교류가 되어지면 이제 이분들은 아주 지금 어리거나 아니면 20대 30대 아주 젊은 그런 분들이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실향민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그분들이 이번 협상이 결렬되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했다는 소식을 읽으면서 야, 우리가 몰랐던 영역이었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이 일들이 단순히 이제 뭐 지금 80세 90세 노인이 북한에 가면 이제 얼마나 가겠나, 만나면 2박 3일 뭐 그런 거나 만나지 언제나 이게 돌아갈 수 있겠나 싶은데 또 다른 실향민들이 우리 남한에 아직 많이 있다는 생각을 들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좋은 남북한의 좋은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도록 그래서 모든 위협이 전쟁의 위험이 우리나라에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좀 허전한 마음으로 3.1절을 이제 맞이해서 저도 저희 아이들과 함께 3월 1일은 빨간 날이고 금요일이니까 우리 금요 가정 모임도 안 하고 좀 쉬기로 해서 정말 좋은 데를 가야 되겠다라고 굳게 마음을 먹고 계획을 하다가 3.1절이 일어났던 당시에 우리나라의 주적이 일본이었다면 오늘날 우리의 주적은 미세먼지거든요. 도저히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면 먼지가 있으니까 애들이 창문 열지 마! 나가지 마! 바깥은 위험해! 방 안에 있으라고 그렇게 해서 3월 1일날 저도 집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아이들과 있었습니다. 영화 보고 그냥 보면서 바깥은 너무 위험한 그런 곳이어서 아마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3월 1일날 혹시 어디 가신 분 계십니까? 어디 가셨어요? 친정에 가셨어요. 친정은 뭐 집 돌아다니진 않았죠? 집 안에 밖에서 정말 우리의 주적을 이 땅과 이길 수 있어 하면서 정말 승리의 삶을 사셨네요. 마음 같아서는 독립기념관이라도 한번 갔다 오고 싶었거든요. 여기서 한 시간 좀 넘으면 가니까. 그런데 도저히 미세먼지가 무서워서 나갈 수 없고 지금도 바깥은 좀 무섭고 계속해서 저는 기침이 나와서 좀 어렵습니다. 3월이 시작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구약성경의 인물인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1월과 2월은 예수님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잃어버린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나눴다면 이제 3, 4월은 구약의 야곱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잃어버린 두 아들의 탕자 이야기 혹시 제목이나 주제나
이런 부분들 생각이 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생각이 나면 이렇게 끄덕끄덕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인생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 부류가 있고, 예수님을 등지고 다른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아직 뭐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방향은 누구냐면 결국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 내가 예수님 곁에 있냐 예수님 바깥에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등지고 바깥으로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느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문구죠. 다 뭐 언젠가 푸사나 카카오톡에 한 번쯤 보셨던 그런 글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내가 예수님 곁에 아무리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도 나의 방향이 끊임없이 예수님 곁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예수님 곁에 있지만 이제 이렇게 주변을 두리번 거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예 예수님께 가본 적도 없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두 아들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들 중에 어떤 아들은 아버지를 훌쩍 떠나 나가버렸고, 장남은 아버지 곁에 늘 있었다. 그 순간만큼은 방향이 둘째 아들은 세상을 향하고 있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향하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마지막의 결론은 반전이 있죠. 결국 큰아들은 바깥을 향하고 있었고 마음이 아버지를 향하고 있지 않았고, 아들은 멀리 갔지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여정의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갈등하는 이 형과 둘째의 모습 가운데 결국 누가 양보를 해야 되냐면, 아버지 곁에 있었던 형이 늘 양보를 먼저 해야만 둘째 동생을 맞아들일 수 있었는데, 그걸 하기 힘들었고 불편했던 모습이 드러났던 것이죠. 형이 자기가 가진 물려받은 재산을 포기해야만, 약간 동생에게 양보해야만 동생을 받아들이고 다시 한 가족이 될 수 있는데, 이 예수님에 비해서 형은 동생에게 손을 내밀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 원래 형이 동생을 찾으러 갔어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 거죠. 동생에게 집을 나간 동생에게 관심이 없고, 그리고 사실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에게도 관심이 없었던 형을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바 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막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속에 지금 내가 하나님 곁에 있다고 느껴지는, 당시 하나님 곁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 종교 지도자들이 잃어버린 아들들, 잃어버린 동생을 향하여 떠나야 된다. 가서 너희들이 데려와야 된다. 그런데 저들은 죄인이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종교적 의의를 드러내는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향하여 떠나지 않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고, 내려오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권한, 그런 능력, 권세,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잃어버린 아들들을 찾으러, 동생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진정한 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생각이 좀 나십니까? 네, 많이 생각이 나시지 안 나시는 것 같아서 저는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이 설교 또 할 수 있겠구나. 다 잊어버렸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3, 4월 달에 우리가 왜 야곱인가, 신약의 탕자의 모습을 이야기를 그렸다면, 구약의 탕자는 야곱과 같은 모습입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서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아서 아버지 말고 나는 자유를 원한다고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하여 나아갔던, 그래서 재산을 탕진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 옆에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모든 재산을 탕진해서 나는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서 굶어 죽는다는 그 두려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죠. 그리고 다시 아버지를 향하여 돌아가는 귀향의 여정,
우리 인생이 그런 귀향의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탕자의 모습과 같이 야곱도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무리수를 써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달라고 요구를 해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도망쳐서 먼 나라로 갑니다. 그곳에서 그냥 이것저것 하면서 가정도 꾸리고 살지만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 엄마는 어떻게 됐을까? 형은 아직도 나를 만나면 죽이려고 하겠지.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그리움이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형님에게 가야겠다.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야복강가에서 천사 만나가지고 이제 천사와 씨름하는 중에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비참함, 자기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었는지를 직면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또 놀라운 변화된 삶을 경험하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야복강가를 건너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마지막 인생은 또다시 떠나요. 애굽으로 가족들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할 때 우리는 결국 가나안 땅으로 갈 거다. 우리 모든 후손들은 여기가 살 곳이 아니다. 그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가 올 테니 그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돌아가거라. 거기 가면 뭐 땅이 준비된 땅이 있습니까? 뭐 재산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인생은 내가 원래 태어났던 그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이라는 인간의 그 본성,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마음이고, 그런 마음을 쫓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곳이라면 아마 인생 마치는 날 이제 가게 되겠죠. 우리 효정이도 언젠가 할머니가 돼서 이제 생명이 끝나면 눈이 감기는 순간 이제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구나 하면서 우리는 인정할 겁니다. 물론 너무나 먼 이야기지만 모르죠. 뭔 이야기인지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갈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 믿음의 성도는 이제 아버지 품에 안기는구나.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내 인생이 이제 모든 게 정지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아버지 계시는 그곳으로, 내 고향으로, 내 영혼의 고향으로, 안식처로 내가 돌아가게 되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죽었을 때 일이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아버지 계시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만나야 되겠는데 어디 가면 내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집사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 부부가 같이 의논해서 답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고, 이 세상에서 그럼 죽어서 갈 때까지 그래 우리는 꼭 참고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어디일까요? 지금 여기. 정말 아주 철학적인 아주 깊은 심오한 이야기는 지금 이 자리. 맞아요. 지금 이 자리.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제일 많이 계시는 곳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에게 물어보면 또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배웠던 그 지식대로 답하면 교회예요. 교회 가면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만나러 교회를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가 끝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힘이 덜 미치는 세상을 향해 이제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또다시 이제 주일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이제 온갖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주님 돌아왔습니다 하면서 주일날 와서 이렇게 회개하며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만 있느냐? 이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만 공간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간에 갇히지 않고 이 세상 어디에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나를 붙들리이다. 아멘.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피한다고 해도, 하나님 없는 곳을 향하여 도망친다고 해도 거기 하나님 계시고, 내가 하늘 끝으로 가도, 내가 바다 끝을 거한다 할지라도, 지옥에 가도 하나님 거기에서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3, 4월 동안 이 봄을 야곱과 함께 맞이하는 이유는, 야곱의 인생은 우리가 배울 게 별로 없는 인생이거든요. 교육적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처음부터 사기를 치고 도망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야,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꿈을 꾸었고 사닥다리, 그런 이야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특별한 경우 말고 일반적인 야곱의 모습은 배울 게 별로 없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야곱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 건,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그의 형 에서와 함께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그 가족의 모습, 아버지에게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 그리고 집을 떠나는 모습, 또 야곱이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되는 그 순간, 재산이 늘어나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리는 그 모든 과정, 그리고 점점 그렇게 나이를 먹었고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삭과,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점점 나이 들어 할아버지가 되어가는 이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이 너무나 세세하게 개입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하고도 너무 비슷한 거죠.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막 하나님을 찾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어느 날 살다 보니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렇게 내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오게 되고, 또 지금도 믿어가는 중에 있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시작이 어디였을까? 이 출발이 어디였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했던 그 사역이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제사를 드리거나 그런 게 많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저녁 식사 초대 손님으로 아주 인기 있는 1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자주 초대받아서 가서 식사하고, 또 몸이 아플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의사 역할을 했고, 주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세리들, 당시 바리새인들이 유대사회에서 왕따를 당했던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 창기,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었던, 주변을 맴돌기만 했던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이렇게 교회 와서 안 믿는 사람들과 좀 구별되고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듣고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좀 거룩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성은 전혀 그렇지 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주일날 교회에 왔고,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는 여기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니까 내가 조심해야 돼, 거룩한 곳이 아니야, 조금만 잘못하면 나는 죄인으로 사단의 시험에 빠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는, 꼭 경계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에 좀 많이 계시고 바깥에 조금 있는 분이 아니라, 교회 안이든 바깥이든 어디 있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였다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발판이었어요. 하늘은 내 의자, 내 보좌고, 이 세상 모든 영역은 내 발판, 내가 서 있는 곳이다, 나의 발등상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직업의 현장, 그곳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여기도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 하나님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가 아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야 거기는 거룩한 곳이 아니야, 거기는 죄가 있는 악한 사망이 있는 곳이야, 빨리 얼른 일 마치고 얼른 거룩한 이곳으로 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현장, 그것도 내 발판이니 그곳에서 나를 만나라. 내가 공부하는 그 자리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내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되고,
내가 집안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아주 오랫동안 묵혀있는 먼지를 치우며 청소하는 그 자리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성이 그곳에도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 생일을 맞이할 때 단순히 태어난 것을 축하한다기보다 태어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여기로 보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 생일의 의미를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고향에 갈 때, 내가 어렸을 때 뛰어놀던 그런 골목길, 제가 있었던 골목길은 다 흙길이었고 그 흙에서 구슬치기를 하며 그렇게 재밌게 놀았는데 지금은 다 그 포장된 도로여서 그때 가지고 있었던 추억은 가질 수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 놀았던 그 시절 가운데도 하나님도 그때 내 곁에 계셨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했지만, 내가 몰랐지만 그때 하나님 내 곁에 계셨구나. 내가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이나 내 자녀가 점점 커 나가는 과정이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고 또 배우자를 만나고 또 이곳저곳 이사를 다녔던 그곳, 그리고 교회를 찾기 위해 정착하기 위해서 헤맸던, 집을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갈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늙어갈 거고 머리에 흰머리는 좀 많이 나고 한 30년 지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먼저 아버지 품으로 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제 인생의 여정 가운데 더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거나 혹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또 다른 곳으로 멀어져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늘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 내 손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되어지지 않아도 늘 그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올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런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첫 번째가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교훈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디든 다 계신다. 장소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 함께 하신다 라고 한다면, 근데 이걸 우리가 몰라요. 언제 그때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더라고. 하나님 그때 있었어요? 나를 도와주셨냐고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언제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느냐, 야곱의 이야기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야곱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카부, 속이다, 뒤꿈치를 잡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 발목 잡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이름이 원래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아시겠지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먼저 나오려고, 이게 가능할까 싶은데도 어쨌든 성경에 리브가만 그걸 알 거 아닙니까? 뱃속에서 두 아이가 장난을 치고 있는 건지 막 치고받고 싸우고 엉키고 있는 건지, 요즘 같았으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서 이 안에 지금 둘이 싸우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동시에 빼든지 뭐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고 하겠지만, 당시에는 그래서 이 리브가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물으러 가서 너무 싸우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해결할 수 없어서 물으러 갑니다. 어쨌든 둘째 이 동생은 먼저 나오려고 형하고 싸우고, 또 태어나서 보여지는 모습도 형하고 너무 다르고 기질조차도 다르고, 그리고 엄마는 약간 둘째를 좋아하고 아빠는 장남을 좋아하는 편애를 했던, 그래서 리브가와 이삭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이 벽이 이때부터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뭐 싸웠더라 뭐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오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는 큰아들의 편들을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엄마는 아들의 편을 들어줍니다. 오늘 뭐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야곱의 삶은 속고 속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야곱의 마음 가운데도 내가 누군가를 속이며 사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버지 앞에 이제 축복을 받으러 아버지에게 갔을 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죠. 그리고 저의 이름은 에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말하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발목 잡는 자니까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도 야곱은 당신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야곱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끝까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다가 어디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야복강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서야 처음으로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고백해요. 야곱은 속이는 자, 발목 잡는 자. 내가 내 인생이 지금껏 그렇게 뭔가를 쟁취해내려고 애썼던 삶을 살아왔는데 이걸 드러내고 싶었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자기도 싫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과 실제 자기 자신의 삶, 자기가 원하는 모습과 실제 자기 자신의 삶이 너무 다르니까 이 이질감 때문에 괴로워했다가 그리고 그것을 숨기며 살아왔다가 야복강 가까이 선사를 만나면서 너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 그리고 그 이름을 이제 바꿔줘요. 야곱에서 너는 다시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지금 유대인들의 나라의 이름, 한 나라의 이름이 사실은 원래 야곱이었던 사람이 새롭게 부여받은 이름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을 국가명으로 하는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 만약에 대한민국이 요즘 누가 민국이 대한이 이름이 있긴 있던데 한 나라의 이름을 사람의 이름으로 부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이름이 원래 이름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축복의 이름으로. 그래서 한 인생이 늘 내 주변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언제 인지하고 언제 이것을 경험하느냐. 한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질 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의 정체성이 바뀌어졌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 방금 했던 이 내용을 이제 한 2달 정도 이야기를 나눌 건데, 혹시 우리 중에 야곱 창세기 25장에서 50장까지 여러 번 읽으신 분들은 야곱 이야기가 쉽고 또 교회학교에서 배웠던 분들은 야곱의 인생이,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고 야곱의 아들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영상으로 그 스토리를 짧게 준비했습니다. 애니메이션 하나가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볼만한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우리 어른들도 보고 너무 재밌어서 이 이야기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이 많아요. 등장인물은 주인공 야곱, 야곱의 형 에서, 아빠 이삭, 그리고 삼촌 라반, 라반의 첫째 딸 레아, 둘째 딸 라헬. 복잡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야기야. 모두 모여봐. 야곱에게 이스라엘. 야곱에게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야기야. 모두 모여봐. 야곱에게 이스라엘.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삭의 쌍둥이 둘째 아들, 형의 장자권과 맞바꾼 팥죽. 아빠 이삭까지 속여서 아빠의 축복 기도 받았어. 아멘. 형님 내서 열불이 났네. 여서 도망쳐 다리에 불이 나게.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갔어. 라반의 둘째 딸 라헬에게 반했어. 샤방 샤방 샤방. 도망자 신세인데도 사랑을 할 줄 아는 낭만가. 라헬을 얻기 위해 날마다 일하고 이랬지. 일하고 잠자고 일하고 이랬지. 그렇게 7년이 지났어. 결혼을 했는데 이게 뭐야.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였네. 라헬의 언니 레아를 주었네. 사랑하는 라헬을 얻는 대신에 또 7년을 일했다네. Come on.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야기야. 모두 모여봐. 야곱에게 이스라엘. 야곱에게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야기야. 모두 모여봐. 야곱에게 이스라엘. 야곱에게 이스라엘.
세상으로 돌아갈 생각을 마음에 품었지만 두려웠나봐. 형님에서가 분명 야곱을 가만히 두지 않을 테니까 가족과 재산을 먼저 형님에게 보내고 그저 두려운 마음 어쩔 수 없는 걱정할 수 있는 거라곤 기도밖에. 무릎을 꿇은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 어서 내게 축복을 달라고 씨름하는 야곱, 축복을 달라고 씨름하는 야곱. 주님은 고집쟁이 야곱의 환골뼈를 치시고 난 후 말씀하셨지. 말씀하셨지. 뭐라고? 이제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란다. 야곱 에케 이스라엘, 야곱 에케 이스라엘. 후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야기야. 모두 모여봐. 야곱 에케 이스라엘, 야곱 에케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야기야. 모두 모여봐. 야곱 에케 이스라엘, 야곱 에케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야기야. 모두 모여봐. 야곱 에케 이스라엘, 야곱 에케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야기야. 모두 모여봐. 야곱 에케 이스라엘, 야곱 에케 이스라엘. 뮤직비디오 재밌죠?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런 영상이 나왔다면 정말 더 예수님 잘 믿었을 텐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나 좋은 자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 2019년 봄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나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야곱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것처럼 야곱은 아주 치열하게 복을 받으려고 생명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쟁취하고 투쟁하고 분투해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야곱은 아주 약삭 빠른 사람입니다. 추진력도 아주 강하고, 그래서 얻으려고 했던 것은 복이었어요. 복. 우리가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복. 겉으로 하나님 복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복을 주셨을 때 우리 입가가 쫙 올라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복 주셨습니까? 이런 복 필요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복을 주시면 우리는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 물질의 복, 명예의 복, 아니면 능력의 복, 모든 복들을,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좀 더 트릭을 써서 이런 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형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재산 다 가져가시라고, 다 형님 거라고, 선물이라고. 그게 뭐겠습니까? 형이 나를 좀 다시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동생으로. 그리고 야복강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도 결국 부르짖었던 게 뭐냐면,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내가 놔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끝까지 매달리는 그런 장면이, 야곱은 진짜 복을 받고 싶어 했던 사람이구나.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우리는 얻기를 원합니다. 살면서 복 주신다는데 누려야지,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왜 그걸 거절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야곱 같지는 않겠지만 이 땅의 역사의 흐름을 주도했던 그런 사람들을 보면 미지근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적극적으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의, 이 세상의 역사가 계속 발전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믿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사람을 부르시는데 우리 인간은 허수아비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다 만들어 놓고, 자, 너 여기 와, 너 여기 와, 맡겨줄게 하면, 그것을 맡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지만 이 계획은 그것을 간절히 절박하게 이루고 얻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하면 능력이다. 제가 부교육자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 그런 말이에요. 한 번 하면 능력이다. 그래서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힘든 한 번을 해내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와 힘과 노력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고 나니까 능력이 생겨요. 와, 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인들이 삶에서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거 한 번 하고 나면 쉬워, 괜찮아.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난관을 통과하니까 정말 능력이 생겨요. 야, 이런 사람들이 확실히 이 세상에서도 어떤 역할들을 하는구나.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개척을 한 지 1년 만에 상가교회였는데 1000명이 모였어요. 1년 만에. 93년도니까 상가교회 1000명이 들어가기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전설적인 이야기라고, 예배 시간만 되면 의자를 쫙 깔고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다 빠지고, 그렇게 해서 1부, 2부, 4부, 5부, 6부까지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날 주일날 예배가 끝났다고. 그래서 개척한 지 3년 만에 건물을 짓는데 지금 우리 예배를 드렸던 그곳이 이제 개척한 지 3년 만에 교인들에게 헌금을 받아서, 근데 헌금도 없으니까 누가 3년 만에 건축 헌금을 내겠습니까?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데도 성도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건축을 하고, 건축을 한 지도 3년 만에 모든 빚을 다 정리하고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야, 어떻게 저렇게 가능할까? 하루에 몇몇의 사람들을 만나, 전도를 몇백 명씩 만나러 다니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야, 어떻게 가능해? 어떻게 해? 라고 했는데, 그 교회가 한 4,000명, 5,000명, 6,000명까지 성장할 때 한 번 하면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들을 반복하면, 그것을 무한 반복하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이 주어지는 것으로 믿고 열심히 달려가니까 정말 축복을 받는 가정, 그런 교회 모습들을 봤습니다. 물론 그 가정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죠. 공부 하루에 몇 시간씩 하지? 우리 제일 앞에 있으니까 자꾸 미안한데 한 7시간, 8시간. 재보진 않았지만 우리 한 10시간 정도 할 거라고 믿읍시다. 만약에 10시간 공부할 거를 하루에 잠 3시간씩 자고 19시간씩, 3시간 좀 그랬다. 좋아. 15시간씩, 지금부터 15시간씩 매일매일 공부한다면 공부하는 그 효과가 좀 더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자고 잘 먹고, 우리 효정이는 이 리듬을 잘 타는 거죠. 충분히 잘 자고 먹고 쉬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5시간 공부하는 학생이 나머지 시간에는 놀다가 5시간 공부하다가 내가 10시간 해봐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10시간 한다면 그 사람 분명 효과가 있을 거예요. 5시간 놀고 나머지 5시간 놀았는데, 놀지 않고 그 시간을 또 다시 나 자신의 학문에 에너지를 투자한다면 실력이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하죠. 5시간 노는 걸 포기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걸 다 극복하고, 내가 못하는데 한번 해봐야지 하고,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나 여기까지밖에 못해라고 생각하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무한반복하다 보면 그 사람의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의 한계 이상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주어진대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소극적이고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머뭇거리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더 얻고 싶다면 그 믿음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수많은 방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살기를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그 믿음을 갖고 싶긴 한데 그런데 그 믿음을 위해서 내가 에너지를 들이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그냥 거기까지만 멈출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말할 때 그것을 바라는 사람,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도 주어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것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 싶어 하는 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축복을 우리가 얻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에너지의 방향을 어디로 바꿀 것인가? 이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이 다 계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그 순간순간마다 평안함이 있을 것이고
믿음이 생길 것이고 두려움은 좀 더 사라질 것이고 할 텐데, 언제 이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느냐, 언제 이것을 깨닫느냐, 나의 이름이 끊임없이 바뀌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너의 이름은, 너의 삶은, 너의 지금 상태는, 너의 지금 영적인 모습은 지금 그게 잘못된 거야, 틀렸어, 방향이 잘못됐어 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내가 나의 삶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향하여야만 하는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깨달아 갈 때, 그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나의 이름, 참다운 이름, 내가 이 세상에서 원래 내 이름이 성도로 부름을 받았구나, 내가 신자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이름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것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두려워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감당하기 힘든 우리 모든 삶도 오늘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야곱을 하나님이 결국 고치고 다듬어서 사용하셔서 한 나라의, 이스라엘의 한 민족의 출발의 축복을 처럼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별별 일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나라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야곱이 갔던 그 길의 흔적들을 우리가 같이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고, 그곳에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의 삶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찾아내는 그런 저와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